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반드시 일어나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뚜렷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풍조와 정신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의 때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자는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그 날에 대한 이 같은 말씀을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어 있어서 반드시 그날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고상한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새겨서 듣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과 그리고 궁극의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교인들은 기독교를 구경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바탕에 깔려 있냐면 죽어봐야 아는 거지. 죽어봐야 아는 거지. 아무리 목사가 그렇게 떠들어도 그날이 와봐야 아는 거지. 결국 그 의심과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사실적으로 믿고 정말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대비해 나가는 사람만 진정한 신자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도 전혀 이러한 진리 따위에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자들, 그들이 모두 롯의 사위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청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목사의 설교를,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저 농담처럼 대봐야 하는 거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다고 성경이 이렇게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선명하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이 모든 진리를 농담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그리고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처럼 인자의 날들에도 또한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왔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있었다. 그들이 마시고 있었다. 그들이 장가들고 있었다. 그들이 시집가고 있었다. 그리고 홍수가 와서 그것이 모두를 죽였다.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 그것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이 먹고 있었다. 그들이 마시고 있었다. 그들이 사고 있었다. 그들이 팔고 있었다. 그들이 심고 있었다. 그들이 집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에 롯이 소돔 성들로부터 나왔다. 그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비오게 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자들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과 불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구약의 이 두 사건은 악인들에게 임하는, 그 악인들의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시로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두 사건은 마침내 종국에 이르게 될 우주적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노아의 때에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그날까지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서 방주에 다 태우고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승선하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가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가가고 시집을 갔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전혀 그 시대와 그 상황을, 그 엄중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한 채로 일생 다반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뭔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 긴 세월 동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개의치 않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교회에서 뭔 짓을 하든 뭐 예수를 찾든 하나님을 믿든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각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오늘이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그냥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가 살고 있는 2023년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지금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어 있어라. 주의 날을 대비해라. 한결같이 말씀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할 것을 촉구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죽음처럼 무관심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일에만 온통 몰두할 뿐입니다. 자기의 직업, 직장, 사업, 그리고 더 만족스러운 어떤 의식주의 문제, 연애, 그리고 결혼, 육아, 교육, 이 말초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일, 여행, 취미 활동 이런 것들에 모두 몰입되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자신의 영혼과 내세의 문제,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로부터 멀어지면서 지극히 혼란과 혼돈 속으로 경제적인 큰 어떤 대공황과 온통 부패와 타락으로 죄악의 구덩이가 되어져 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은 내 알 바 아니라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는 성도의 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늘 오시는 분이 오시고 안 오시는 분들이 안 오시고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한국교회 모든 것들이 다 가라앉고 있고 빠져나가고 있지. 여기서 더해지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없던 어떤 신앙에 괄목할 변화 이런 것들은 기대하지 않는 거죠. 깊이 교회와 신자들조차 잠을 자고 있는 시대입니다. 노아의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정신없어 심고 집을 짓고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살 집 짓고 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영혼이 깨어있지 않게 될 때
모든 추구하는 것은 온통 물질적인 것, 그리고 이기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이 전부가 될 뿐입니다. 자기의 영혼의 집은 지어지든지 말든지 그건 전혀 신경 안 쓰고 그저 자기 살 집 찾고 자기 집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자기 혼자 누릴 자유를 만끽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내 영혼의 집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 지어지든지 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상실한 시대. 언제나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교회와 지체들을 염려하면서 믿지 않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을 과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생각할까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권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수년째, 수십 년째 신앙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아니 현저히 뒷걸음질 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와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 누가 거룩한 결심과 결단을, 자기의 영적인 변화를 도모하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홍수의 큰 통나무가 집이 통째로 떠내려가듯이 정처 없이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방치한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이제 무관심한 가운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 인생을 향해 달려갑니다. 영혼이 꽉 막혀 있는 자들입니다. 정말 지혜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어이 죽고자 하는, 혹은 죽음과 방불한 고통 속으로 자기 인생을 다 때려박아 넣는 이런 형국입니다. 결국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그날, 그리고 롯이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을 벗어나던 그날, 홍수가 나서 그들 모두를 멸했고 하늘의 유황과 불이 비오듯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멸한 사건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얘기합니다. 인자가 오시는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멸망당하는 자가 있고 그 가운데서 건지움을 받는 자가 있고, 이 일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도 일어난다. 똑같이 일어난다. 그 뜻입니다. 자, 오늘도 이런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데도 이게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고 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멸망당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던 자들 가운데도 이 가운데 들어가게 될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30절에 그래서 같은 것들을 따라서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인자가 나타난다. 26절에도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인자의 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멸망당하는 자, 살아남는 자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저 자기의 살아가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전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던 어느 날 주님께서 호련히 임하실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심이 임박한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33절에 그날에 지붕 위에 있을 자는 그런데 그의 세간들이 집 안에 있다고 그것들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그리고 들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로 그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만일 그의 목숨을 보존하기 애쓰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잃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건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 마지막 날에 만일 지붕 위에 있다. 누군가 지붕 위에 있다. 그러면
지붕 위는 바뀌잖아요. 모든 자기에게 중요한 세간이 있는 그 집 안으로 내려오지 말아라. 지붕 위에 있어라. 네가 만약에 밭에서 일을 하고 있냐? 그럼 같은 이유로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날이 이르렀음에도 귀중한 물건을 챙기는 일, 바보 같은 일이죠. 에?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입니다. 이미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때인데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데리고 하늘을 열고 이 땅에 강림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집에 내 돈, 내 금, 응?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냐.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저 탐욕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언제 죽을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그런데도 오늘도 무엇이 우리의 관심에 초점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되 그리스도인은 언제든 그 모든 것을 놓고 이제 하나님이 와라 그만 오너라 하면 언제든 그것을 일거에 놓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인생을 대충 살란 말이 아닙니다.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님만 무슨 수도사들처럼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되 거기에 목을 매지 말란 말이죠. 우리는 오늘 밤에라도 주가 우리를 부르시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오늘도 성경의 진리 안에서 이 위대한 생명의 말씀의 그 가치를 매일매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여전히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확 이 진리의 가치와 교회를 뿌리치고 세상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날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고 오늘도 그 맛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 약속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 많은 날들이 이미 그에게 무너졌기 때문에 어느 날 그 같은 행보를, 그 같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진리 안에서 이 거룩한 소망에 대한 약속,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세상과 내 육신, 내 자신과 가까워지면서 탐욕과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목사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과 마음을 파묻지 않으면 결국 탐욕적인 돈밖에 모르는 이런 인간 되는 겁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유혹은 신자에게 모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자가 결국 유혹의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 경건에 난 구멍이 그를 그 지경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날 동안 되어져 온 결과물이에요. 그게.
매일 열렬히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던가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물질에 세상에 마음을 두었던 롯의 처를 보십시오. 결국 소금 기둥이 되는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수없이 진리를 들었어도 그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면 결국 세상의 유혹에 무릎을 꿇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최악의 경우는 배도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을 만큼 그 상황에서 뒤를 다시 집으로 세간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 않을 만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를 벌써 수십 년째 다녔어요. 어떻게 되겠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예수 외에 어떤 것도 어떤 가치도 다 뿌리치고 돌아서서 그것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롯의 처같이 되는 거예요. 그 소금 기둥이 되는 거지.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는 즉시 여러분 안 돌아보실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돌아보게 만들 자신 있으세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순간에 뒤를 딱 돌아보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대충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고자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정도까지의 믿음이 돼야 소돔을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무지하게 막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여기까지를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잃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다. 생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이 모든 걸 다 움켜쥐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결국 그 손에서 놓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 모든 것을 영생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장난입니까? 이래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가볍고 우습습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그냥 믿음이 있습니다. 이순신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수였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분이지 우리가 안 믿습니까? 믿죠? 믿잖아요.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런 사실을 믿습니다. 그 정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계신데 그게 믿음이냐고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걸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나열하고 나는 그런 걸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믿음이냔 말이죠. 중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것으로 이것을 입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많은 말씀들을 이 믿음에다가 이렇게 덧붙여가면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이렇게 믿음을 구성하고 믿음에 대한 지식으로 이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무식한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단순하게 생각한 믿음을 아주 단순하게 그냥 수많은 성경이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만 이렇게 끌고 와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믿는다고 입술로 시인만 하면 당신은 오늘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한 말들을 하는 거죠.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저차원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의 진리 속에서 올바른 참된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남겨놓으셨지만 이런 진리들은 다 무시한 채로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도장 딱 찍는 것만으로 구원받았고 나는 신자고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랑하는 애인 사이가 얼굴 보고 도장 찍고 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24시간 나만 생각해주고 항상 나를 보고 싶어하고 항상 날 그리워하고 항상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얼굴 봤으니까 간다. 얼굴 딱 보고 도장 딱 찍고 그걸 누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바보가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그렇죠. 인간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단조롭다. 최소한의 의무만을 다할 뿐이다.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습게, 아주 우습게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성실하고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게 되면 이제 어떤 황망한 결과에 이르게 되느냐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밤에 하나의 침대 위에 두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같은 것 위에 맷돌질하는 둘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한글 성경에는 남자 대 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그냥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략된 36절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10절의 내용, 즉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구절이 누가복음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제 매우 엄숙하게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또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잔다. 여보 잘 자요. 얘들아 잘 자라 내일 보자. 두 사람이 잠을 잡니다. 이쪽 방에서 자든 저쪽 방에서 자든 한 침대에서 자든 뭐 잠을 자는데 그 밤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또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맷돌을 가는 시간 낮이겠죠. 낮에 밤에 잠을 자는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또 맷돌을 갈고 있는데 역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밤에 일어난 일과 낮에 일어난 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은 뭐라 그러죠? 이걸 휴거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휴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주의 날에 그것이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밤이 될 수도 있고 낮이 될 수도 있는데 택하심을 입은 모든 백성들은 마침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고 유기된 자들은 영벌의 고통을 받게 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슬픔이 있는데 인간이 맛봐야 되는 많은 슬픈 일이 있는데 가장 큰 슬픔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사람 가운데 우리의 가족 중에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데려감을 당할 분이 있고 버려둠을 당할 분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이것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음을 그리고 궁극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영원한 끝없는 지옥의 불못의 고통에 그 끝없는 형벌을 받게 된다. 오늘도 이 진리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서 제 길로 향하는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게 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 것 같으면 좀 과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믿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당장 저 밖으로 나갔어요. 오늘 금요일이죠. 에? 불신자처럼 즐기세요. 인생을.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이 진리를 안 믿는데 내가 뭐하러 여기 와서 지금 이러고 있어, 이 시간에.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즐기세요. 즐기세요. 환락과 쾌락과 즐거움을 마음대로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례 법도 계명 깡그리 다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내 고집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게 어차피 안 믿는데 뭐. 뭐하러 여기 와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믿는 척하면서 신자의 흉내를 내고 이렇게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을 합니까? 바보같이. 깨끗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세상으로 가서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세상으로 가란 말입니다. 그럼 마음대로 즐기세요. 응? 아무도 안 말리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진리를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과연 나의 최후는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실 것 같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현 주소가 어딘지를 올바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직도 전혀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은 채 그저 종교적인 관성을 따라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보험에 든 것처럼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겨우 그 정도로 지금 종교적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깊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어디입니까 주여?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또한 독수리들도 모일 것이다. 저 위에 20절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하는지 그 때를 물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생뚱맞게 어디 오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고 있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장소가 어디냐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참 동문서답에는 일가견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리버리해가지고 이때만 해도 어리석은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주적 가견적 형태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 의미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어디서 옵니까? 어디입니까? 어디? 이걸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우문현답을 하고 있는 거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예언은 주 70년경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괴를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주적 종말을 앞서 우주적 종말에 앞서서 도래하게 될 마지막 시대의 타락과 인간의 부패와 그 죄악의 창궐함과 대환란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죄악에 관영한 지극히 사악한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우주적 그리스도의 최종적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썩어 빠질 대로 썩어서 온 천지에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할 때 독수리가 썩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게 날아와 모이듯이 주님이 이 땅으로 재림을 하신다. 내가 그때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던 이스라엘. 로마의 상징이 뭡니까? 독수리 아니에요, 독수리. 사방에 로마의 독수리가 그려진 군기를 펄럭이면서 예루살렘을 뺑 둘러싸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케 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 훨씬 더 먼 미래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궁극적으로 재림하실 바로 그 사건을 주님은 예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의 이 경고를 무시할 때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지 못하는 독수리처럼 알지 못하는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을 잘 보세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 귀중한 진리를 배우고 깨닫지 못한 채로 오늘도 믿음과 유사한 그러나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썩어질 멸망할 잿더미로 변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부디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모두 개인적 종말, 죽음을 말합니다. 우주적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죠. 우리는 모두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몰랐다고 변명을 해도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걸 하나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핑계를 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성경이 무엇을 믿음이라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안에서 그 대답을 얻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어롭게 하는 그 삶의 중심을 굳게 지켜나가도록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오늘도 이 나를 주님 깨트려 주시고 이 모든 진리가 우리의 영혼에 등불이 되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가치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주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지나가는 나그네가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